우리 삶에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계셔야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이나 능력이나 축복 같은 말들이 오직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이런저런 은혜들을 이야기하면 부러워하고 신기해하면서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몇 가지로 이유가 보면, 첫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주님을 영접하고서도 그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 질병이나 사고나 삶과 죽음 같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같은 문제들에 하나여 갈급해하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신앙의 목적을 여기다가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신앙생활은 이런 생활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며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그의 의를 구할 때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고통이 가중될까요?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거스리며 스스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고 고통에 빠져들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죄 때문이고 마음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고통의 삶에서 건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며 또 다른 영혼들을 고통과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밖에도 많은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큰 사랑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섬김의 은사, 투시의 은사 등등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많은 은사들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25절 26절에 말씀에도 기록하셨듯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서 하늘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같이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과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만 그리고 주님에게 배워야만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분의 도움을 입어야 연약한 우리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분 없이는 우리는 참담하고 처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십자가만 필요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한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내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이면 족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거절하고 주님께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 주님의 뜻을 너무도 오해하고, 그래서 꺼려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멍에를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생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다른 멍에를 매는 것 같으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우리 주님의 의도를 너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의도를 곡해를 해도 너무나 크게 곡해를 한 데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멍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함부로 날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상하고 치는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 멍에로 우리를 묶어서 고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위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우리 삶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시고 가본 멍에를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옴이 교회까지만 나오고 주님의 십자가에까지만 나오면은 결코 이 멍에를 온전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만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게 되고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면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떼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주님의 계시를 받으며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의 배움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참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두 종류의 배움이 있는데 머리로 배우는 지식과 순종으로 배우는 지식입니다. 머리로 배우는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있지 않지만 순종으로 배우는 지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해서 그러면을 주의하여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의 앞부분은 원인인데 언제나 성경에서의 원인은 나의 몫입니다. 그러면의 뒷부분은 결과인데 이거는 주님의 몫입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주님의 몫은 우리가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를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 모신 그
원인의 부분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는데요, 우리들의 모신 그러면 이전에 주님의 멍에를 어떻게 지고 또 어떻게 주님을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주님을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의 인정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격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모든 일을 그 주님께 묻고 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이 마음에 어떤 말씀과 뜻을 주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은혜들을 하나하나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멍에에 익히지 못한 송아지처럼 처음부터 자라지 못합니다. 송아지가 처음에 멍에를 씌우면 제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도 송아지 길들이는 걸 봤습니다. 그 송아지 길을 들일 때 보면 옆에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가고 있고 옆에 송아지를 이렇게 메어서 따라 걸려 다닙니다. 어미가 옆에 가니까 따라 붙어서 쫄쫄쫄쫄 가면서 조금씩 배우고, 그렇게 해서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망아지 새끼처럼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결심한다고 주님의 멍에를 잘 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들을 통해 가면서 습득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먼저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의 멍에를 매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려고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실수도 계속 하게 되지만 점차 주님의 멍에를 매미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모든 범사에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인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을 아무리 100번 1000번 외워도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지 아니하면 다만 자신을 속이는 입술의 고백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번에 크게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소극적으로 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극적으로 순종했다, 소극적으로 주님의 멍에를 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 삶에 주님이 나타내는 모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께 묻고 구하고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나의 일상 전반에 걸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너무도 크나큰 위로와 은총을 입고 교회도 아름다워지실 텐데, 내가 어쩌다가 태만해져서 성령 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가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 줄만 알아가지고 나태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여 주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으며, 범사에 주님께 묻고 구했더라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을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 삶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하여금 이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평안한 삶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배우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선택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요 자랑이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메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어느새 우리 삶을 무겁게 했던 짐들이 하나둘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내게 임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